오늘 우리가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붙잡혀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앞에 순종하기로 약속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셨으니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선험적 판단을 내려놓고 믿음의 이해로서의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타락한 인간의 자율적 관념에 의해 입증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모두에게 해주십시오. 역사 속에 실현된 하나님의 행위가 오류 없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명백히 알려진 바로 그 말씀만 교통되게 해주십시오. 타락한 인간의 지적 자율성이 철저하게 배제되며 오직 실제하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부터 나온 말씀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세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례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의 호련이 임하고 거기에서 베풀어진 성령 세례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있지만요, 성령 세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거절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과 함께 계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20명에게 임한 성령의 사건,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사건이라 그렇게 지칭하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대조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부분인데요. 세례 요한 외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자 거기에 큰 무리가 모입니다. 그러자 그런 상황에 질투를 느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찾아 근심했고 예수의 세례가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경쟁관계로, 주님과 경쟁관계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신랑이시고 자신은 친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랑이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신부는 교회입니다. 신랑과 신부,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요한은 신랑 친구인데 요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왜 흥해야 됩니까? 현대교회는 예수보다 우리가 더 흥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왜 예수가 흥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말은 자신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비록 인간으로 오셨지만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것은 듣는 자의 몫이라는 거죠. 요한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요한은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평상시에는 자연인의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한량 있게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성령을 한량 없이 주셨다. 우리와 요한에게는 부분적으로 주시지만 주님에게는 한량 없이 충만히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거기다가 35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신 것 중에 최고가 성령을 주신 거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주님은 그 성령을 다시 교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교회에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친히 베푸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신을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습니다. 이런 이유를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투는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질책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 요한 자신이 베푼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진정한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세례라는 겁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이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물세례는 예비 단계에 불과했고 성령과 불로 베풀어진 주님의 세례가 진정한 세례다 라고 요한이 증언을 하는 거죠. 요한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과 자신은 경쟁관계에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자신은 같은 범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의도는 요한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 말입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가리키기 위해서이고 주님이 장차 하실 영광스러운 일, 그것을 지금 자신이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인 겁니다. 요한의 말처럼 하나님은 주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령 세례를 모르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세례 요한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지각의 정도로 나타납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어린 아이로 보고 성령 세례는 어른으로 본다면 어린 아이와 어른은 지각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죠? 어린 아이도 부모의 생명을 가진 자녀이지만 그 생명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 생명을 이해해 가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 의미에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자녀가 된다. 나중에 더 완벽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도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다만 미숙할 뿐인 거죠. 미숙한 생명이 점점 자라면서 성숙해지고 드디어 그도 어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지각이 장합니다.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 간의 핵심적 차이도 바로 이런 동일한 거죠. 그런 거죠. 구약의 성도들도 이런 일에 대해, 영적인 일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장차 자신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뭔가 어렴풋이 아는 상태, 아직은 분명치 않고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구약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좀 알아들으라고. 구약시대에는 부분, 조각, 조금 알려주셨습니다. 각자 무언가를 보았지만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핵심은 알았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4장 초반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도들은 초등 학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종의 교사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도 어린 아이처럼 지각이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요한의 기도를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신과 이해의 측면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을 했었죠. 그러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가 누구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여전히 더듬거리는 어린 아이의 상태와 처지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린 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또 다른 차이는요, 자신감과 확신의 정도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믿되 믿지 않는 반신반의하는 상태, 믿음이 시험당하고 흔들리는 상태, 때로 의심에 휩싸여서 거의 점령당하고 있는, 그 의심에 점령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도 그렇습니다. 큰 힘을 가지고 로마를 비롯한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큰 나라를 세울 힘을 가진 그런 인물, 다윗과 사울 시대처럼 유대민족을 최고의 위치로 끌어올려줄 당당한 그런 위대한 인물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갈릴리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주 초라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일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급기야는 두 제자를 보내서 질문을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 요원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은 분명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불안한 믿음이었죠. 이런 상태가 세례 요한의 위치였고, 당시 오순절 이전 사도들의 위치였습니다.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서도 이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분명하게 모르면 의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믿음과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의심이 많던 그가 오순절날 얼마나 담대하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에 대해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이제는 다른 말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절대적 믿음과 충만한 확신, 이것이 성령 세례의 최대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영혼에 대해 명백한 진술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변덕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적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의 최대 목적입니다. 또한 자녀이면서 자녀의 권리를 모르는 어린 아이는 어른 같은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권리 증서를 손에 쥐어줘도 그 권리 증서를 판독하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는 일에는 확신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믿음이 불확실하던 그리스도인이 호련히 성령 세례를 받아서 크고 복된 확신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크고 영광스러운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간신히 옮기듯 지친 상태로 힘겹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던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절대적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충만해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독교를 거의 과업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데도 기독교를 하나의 임무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가 그를 흔들어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너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구원이 흔들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껴서 더 찾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온갖 집회와 세미나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자신은 믿음이 깊어서 더 고급한 믿음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자신의 영혼에 안식과 평온과 확신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온전한 만족감을, 온전한 평온을 얻게 되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보냄을 받은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주된 역할이자 첫째가는 목표이죠.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명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그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하느냐, 그것을 보면 압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를 종종 찬송가로 그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에게서 만족감을 얻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바울의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옥에 갇혀 큰 고생을 하던 중에 빌립보 교인들의 연락을 받고 자신은 아주 잘 지낸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확실히 알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목마르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삶, 잠시 만족했다가 다시 침체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 온전한 만족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필요를 충만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족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믿고 계십니까? 성령 세례는 항상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모선처럼 들리지만 불행하게도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즐겁고 기뻐야 된다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비참해하던 그도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도 이런 즐거움이, 이런 기쁨이, 이런 평온이 있습니까? 지금 나타나는 순간적 현상 때문에 잠시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지만 깊은 내면 깊은 곳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흔들거나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깊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런 기쁨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런 모습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바로 그런 즐거움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안겼을 때 가지게 될 최종적 영광을 미리 맛보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도 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현대는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긴박합니다. 교회 밖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보다 많은 때입니다. 그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야 될 절박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럴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모습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난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그들이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그들이 물었던 거죠.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고백했던 그들이 체포되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박으로 던져지면서도 예수 이름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그런 일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령의 능력을 보면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 역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변해서 성령 세례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을 간절히 돕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능히 도울 지식이 생깁니다. 자기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증언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됩니다. 남들이 충분히 알아챌 만큼 성품이 바뀌고 바뀐 그 성품에 사람들이 매료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 알고 나면 세상 모든 자랑이 다 없어지고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만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남은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